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쭉 시리즈로 살펴보는 중에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해서요.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을 쭉 살펴가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구절들을 쭉 살펴가고 있습니다. 구약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의 중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구약에서부터 그토록 예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임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함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한 구속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그리고 세 번째는 말세의 영,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교회에 부어집니다. 물론 이 세 사건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는 사건들이고요, 어마무시한 중차대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되 이 세 가지 사건들을 토대로 이제 새로운 성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그 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새로운 인류로서의 교회입니다. 그것을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다 못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까도 생각하다가 좀 복습하면서 지난주의 부분을, 나머지 부분을 좀 더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다. 특별히 일부에서는 훨씬 더 못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나머지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좀 복습을 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가장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두 역사적 사건들은 우주적 역사 중심에 함께 서 있으며 역사의 목적인 구원을 성취합니다.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내용은 다룰 내용이 정말 많을 것이고요, 그에 대한 책들도 수없이 많이 쓰여졌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다룰 실력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선교적 교회의 성격과 관련한 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서 그렇게 선교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신 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잘 요약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하나님은 죄와 악이 지배하는 옛 세대를 끝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서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해 행동하셨고 옛 시대를 지배하던 악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에서 역시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해 행동하셨고 새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옛 시대의 끝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새 시대의 시작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옛 시대의 끝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새 시대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 부분을 살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살펴볼 내용이 만만치 않아서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 책에서 본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책에서 어떤 소위 무당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그러더래요. 자기가 무당이었을 때는 무려 4km인가 떨어져 있는데 기독교인이 있어도 거기 기독교 있는 걸 알았다고. 뭐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느낀 거죠. 무당이니까 이제 영의 세계에 나름대로 열려져 있어서, 물론 하나님의 영이 아닌 전혀 다른 영인 거죠. 그런데 저는 그걸 읽으면서 오히려 정작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신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님이 인도에 40년 동안 사역하다 영국으로 돌아와서 현대 영국교회, 더 나아가 서구교회의 그 처참한 상황을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책을 쓰면서 이제 선교적 교회 운동이 결국 어떤 계기가 시작되었는데, 그때 보여줬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도 서구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렸다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도록 이러한 구절들을 살펴가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배우려고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걸 보아야 우리의 정체성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선교적 교회의 소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도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망각하면,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면 그 삶을 전혀 살지 못하는 거죠. 제가 그 얘기 자주 하는데 약간 이게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옛날에 어떤 왕이 변장하고 시차를 나갔다가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나 이렇게 주워 먹고 사는 거지 아이 하나를 불쌍히 여겨 데려다가 왕자로 삼았다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반.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지어낸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는 왕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옛날의 습관대로 궁중 내에 있는 쓰레기통만 뒤지고 거기서 먹을 것만 찾고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그 가장 핵심은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분과 정체성, 역할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한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올바로 이해하기, 인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식해야 우리의 처지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이게 선명히 보여져야 우리가 나아갈 목표가 보여요. 이게 보여져야 주님의 은혜도 구하게 되죠. 주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멀리 이렇게 지금 떠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만 이렇게 배워가고자 하는 게, 그렇게 우리가 주의 길에 서기 위해 특별히 이 부분을 지금 정체성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새로운 인류입니다. 이 부분도 2부 예배 때는 지난주에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복습 겸 약간 간단히 요약해 살펴보고요,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말씀드린 대로 새 시대의 끝이고, 옛 시대의 끝이고 새 시대의 시작이다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하신 그 승리에 동참하는 새로운 인류를 창조합니다. 이게 신약의 교회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된 죄의 패배, 죄가 패배한 그것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된 새 창조의 시작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침례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의 연대 속에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도록, 이거를 불가역적이라고 표현하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도록 성취된 우주적 역사의 운명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로마서 5장과 6장입니다. 로마서 5장과 6장입니다.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만 로마서 5장 이렇게 쭉 지난주에 성경 구절들을 읽었죠. 보면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대조하죠. 그래서 아담은 옛 세상의 시작으로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 세상의 시작으로 서 계십니다. 아담의 죄는 옛 시대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은 다가올 세대를 시작하셨습니다. 새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옛 시대의 일부이며 그 시대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가올 시대의 일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로마서 5장은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합니다. 그렇게 대조하고 난 다음에 6장으로 넘어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침례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바로 이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창조에 속한 새로운 공동체에 편입되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6장에 보면. 그래서 이 새로운 공동체에 편입됨으로 예수님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하신 그것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이 말하는 침례는 그 배후에, 그 바탕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전제합니다. 아시겠지만. 자, 한번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6장 3절에서 9절인데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무릇 그래서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가끔 설명합니다만 성경에는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왜 침례라고 그러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베프티스트 성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원래 헬라어에는 밥티조라는 단어인데요. 밥티조는 물에 잠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그대로 말하면. 그런데 영어로는 baptize 그래요. 그런 그대로 따온 거죠. 밥티조를 baptize 이렇게 그대로 철자를 따온 거고요. 근데 우리말에는 번역할 때 이거를 세례라고 번역하니까 원래 의미대로 안 번역한 거예요. 씻을다는 의미인데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물에 잠근다는 의미. 그래서 침례가 옳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옳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네, 저는 침례교회 목사라. 네.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 그러므로 우리가 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침례를 받아 예수님과 연합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침례만 하더라도 바로 이 믿음 그리고 구원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 8월 달에 침례식이는데요, 물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 장사된 것을 의미하고요, 물에서 나온 것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한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침례가 우리 믿음 또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대로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침례는 말씀드린 대로 믿음을 전제합니다. 믿음을. 그러니까 단순한 침례 행위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구원하는 것이고요, 침례는 믿음으로 받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중요한 의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부활이 시작이다. 그러니까 부활만 하더라도 부활에 대한 이미지를 세 가지 살펴봤잖아요. 첫 태생, 시작, 첫 열매. 이 세 가지 다 예수님이 부활이 시작이다, 즉 첫 창조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단순히 연대기적으로 시기적으로만 출발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새 창조 역사를 그를 따라오는 모든 자들에게 가능케 하신 새 창조를 여신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무리,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부터 하신 핵심적인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회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중요한 한 사건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전체적으로 그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말할 만큼 이스라엘 회집이라고 말합니다.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사야 하반부 말에 세 종류의 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불충한 종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대표자 완성자인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이스라엘 전체가 포함된 거죠.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무리를 세우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만 하더라도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중에 12명을 사도로 세우신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들을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이스라엘 회집하시는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실체화하시고 이 땅에 세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성취에 참여하는 백성을 그분께로 인도하십니다. 이들이 신약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속한 예수님 안에 있는 무리를 창조하십니다. 이들이 누구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몇 군데서 이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2부 예배 때는 지난주도 이 부분 살펴봤습니다. 복습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말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태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firstborn.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미지 중에서 시작과 첫 태생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구절이 골로새 1장 18절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골로새 1장 18절에는 예수님을 먼저 나시니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말은 헬라어 보면 첫 태생이라. 근데 이 첫 태생이 부활과 관련해서 쓰여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렇게 그랬는데 이 구절에 보면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쓰여진 겁니다. 첫 태생. 그러면서 예수님이 첫 태생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많은 형제 중에서. 이 구절에 보면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태생이고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사역에 참여하는 많은 형제에 대해서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자매도 포함되겠죠. 많은 형제 자매, 이 일에 포함하는, 이게 신약의 교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잘 보여준 또 한 구절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여기에 보면 우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말에 번역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 원어를 보면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단어가 때로는 피조물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이 단어는 창조라고 번역됩니다. 창조. 그리고 이 구절만 하더라도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옳은 거죠. 그래서 사실 많은 학자들은 이 구절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쭉 살펴보면서 부활을 입다라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새 창조의 시작이다. 그동안 복음지 교회에서 이 부분이 많이 가려져 있었다. 이제 그런 부분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그분의 그 책에 보면 톰 라이트 등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이 부분이 많이 알려지니까 이분들이 이 점을 최초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제시한 분들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오래전부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온 분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두 분을 제시하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헤르만 리더보스라는 분입니다. 개혁주 신학자죠. 이제 그 헤르만 리더보스라는 학자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이 구절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아까 피조물의 단어가 창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에 속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에 속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죄와 죽음이 있는 세상에서 여전히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삶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죄와 죽음이 있는 세상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부활의 삶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일부가 이미 된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한 공동체에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구절이 물론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개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본문은 그것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개인보다는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공동체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리더버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새로운 창조, 새로운 창조 이미지를 개인적인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먼저 개인적이고 사적인 관점이 아니라 구속사적이고 공동체적인 관점을 지향해야 한다. 그걸 추구해야 한다. 바울의 새 창조에 대한 언급은 단지 개인적인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의 새로운 세상, 곧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라 그랬잖아요. 이 새로운 창조가 뭘 말하냐 하면 개인보다는, 물론 개인도 포함되겠지만 개인보다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새로운 세상을 의미한다는 거죠. 새 창조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이 새로운 세상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창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엇보다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 구절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요 The New American Bible Commentary라고, 이게 과거에 브로드만 카멘터리였다는 주석이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남침례 교단 학자들이 쓴 미 남침례 교단 출판사에서 나온 주석 시리즈예요. 거기 이 아까 고린도서 5장 19절에 대해서 닥터 갈런드라는 분이 거기다가 이 주석을 썼는데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제가 우리말로 번역한 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창조라는 명사를,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의 단어가 창조로 의미한다고요. 창조라는 명사를 개인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한 적이 전혀 없다. 그러면 쭉 나열합니다. 여기 성경 구절. 유대교 종말론적 문헌들 안에 주되게 나타나는 새 창조의 개념은 개인의 변화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어떤 것을 가져오는 새로운 시대를 그린다. 새로운 것, 새 땅. 그러니까 유대교의 종말론 문헌들에도 새로운 창조를 말할 때는 개인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새로운 시대를 말한다는 거죠. 새하는 것, 새 땅. 그러면서 여기에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아까 그 닥터 갈런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There is a new creation 이렇게 번역합니다. 새로운 창조가 있다 이렇게 번역하면서, 이 다른 번역은 새 창조가 단순히 개인들의 개인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들과 자연을 재창조하시는 종말론적 행동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고린도서 5장 19절의 새 창조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새로운 창조라는 말인데, 이 새로운 창조는 개인적인 변화를 지금 주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세계 전체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종말론적 행동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서 그것은, 이 새 창조는 그 새 창조의 일부로 그 중에 한 부분으로 할례나 무할례의 인위적인 장벽을 제거해버린 새로운 공동체를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이 새 창조에는 새로운 공동체의 창조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할례나 무할례의 인위적인 장벽을 제거해버린, 이 말은 뭐냐면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16절 그랬는데 그 구절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5장 16절 14절 15절.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십자가에 의한 삶의 그 어떤 그 정점이 이 부분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보더라도요, 십자가의 삶을 살려면
내 속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음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갈 선한 어떠한 것도 없는 게 선명히 보여져야 합니다. 그럼 그게 보여지면,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의고 나의 길인 것이 보여져요.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의롭게 서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헌신착처럼 버려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나의 의 되시고 나의 길 되시고 나의 지혜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는 나의 능력 되는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게 보여지면. 근데 이렇게 선 사람은 이제 꽃이 뭐냐 하면 바울처럼,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로 인하여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그리고 세상이 십자가로 인하여 나에 대해 못 박혔다. 그래서 십자가에 의한 삶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꽃이 결국 그래서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인 이 자리에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면 이제는 나의 노력, 나의 실적, 심지어 나의 외모, 나의 돈, 이러한 것들이 나의 자랑이 되어지면 이게 율법주의죠.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개들의 행악자들이라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십자가의 능력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이 구절만 하더라도 그 십자가, 지금까지 나눈 거 십자가 복음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 책 핵심인데,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근데 지난주에 부분 지금 복습하고 있는데, 원래 원어에 보면 제가 성경 찾아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절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든지 무할례든지 아무 유익이 없고 오직 새 창조.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로지 새 창조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새 창조. 그러니까 아까 고린도 5장 1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에게 속해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연결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새 창조가 우선 1차적으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말한다고요? 이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에서 전체를 말하지만 그 중에 하나의 핵심이 새 창조의 공동체, 교회를 의미한다고요. 개인보다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개인은 그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 교회에 속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교회는 새로운 세상 질서의 여명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세상 질서가 밝아온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분리된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에 거주하는 새로운 인류의 구성원으로서 새 창조에 속합니다. 이따도 나올 텐데요. 오늘날 우리 신앙이 정말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 이상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성경 이야기도 살펴보고 또 일부 세계관에 살펴보고 앞으로도 살펴보고 그럴 텐데,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아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따라 살면서 우리의 신앙을 그 다른 이야기에 편입시켜 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전혀 성경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 다른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주된 이야기로서 우리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면에서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참고로 제가 광고 시간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잊어먹기 전에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원고를 제가 다 올리니까 한번 새롭게 다시 보고 또 새롭게 듣고 그러면서 많이 배워가고 있잖아요. 잘하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가신 분들은 지금 잠시 중단하시고요. 중단하시고 이번 컨퍼런스 있죠. 이번 컨퍼런스를 그렇게 먼저 하세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렇게 참석하지 않은, 이렇게 제가 지금 말한 대로 배우지 않았던 분들은 이번 컨퍼런스 설교를 들어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동안 설교를 들어왔고 그렇게 같이 배워왔기 때문에 이번 컨퍼런스 설교를 그렇게 원고 다 올라가 있어요. 밴드에 다 올라가 있고요. 매일의 예배와 배움 밴드에도 올라가 있어요. 그럼 거기 보시면 컨퍼런스 설교 원고 다 있어요. 그러면 1번부터 원고 새롭게 보고 다시 들어가고, 아마 오이코스별로 나눠도 좋아요. 위원회별로 나눠도 좋아요. 근데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못 나눌 거예요. 그러면 한 번에 설교를 한 3번쯤 나눠가지고 한 3주쯤 한 설교 가지고 오이코스 나누고 배우고, 만약 이렇게 7번의 설교잖아요. 이렇게 해가시면 뭐가 보이냐면 전체의 윤곽이 보일 거예요. 전체 윤곽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고 계신지, 지금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이 전체의 윤곽을 보시면 우리가 주일날 낮에 나누는 이 부분들도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하셨을 텐데 지금 안 하셨으면 지금은 컨퍼런스 먼저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이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다시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야기를 주된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신앙을 이 이야기에 편입시켜서 이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서 이해하면 우리는 실제로 이 다른 이야기를 따라 사는 것이고, 이 다른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지, 어디에 돈을 쓸지, 어디에 우리 시간을 드릴지,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되는 거고, 이게 우리의 우상숭배인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시대의 이야기 중에 한 세계적으로 팽배있는 이야기 중 하나가 소비주의 이야기라니까요. 소비주의는 모든 것들이 소비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일부는 살펴보고 지금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마저도 소비재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신앙마저도. 그리고 교회마저도 소비재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책들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교회가 어떻게 그 소비주의에 편승해서 그러한 소비재의 한 부분이 되었는가를 나열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주유소처럼 필요할 때 와서 영양 공급받고 나가서 자기들 살아가는, 어떨 때는 편의점처럼 그저 필요한 거 와서 받아가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지혜, 자녀 키우는 필요한 지혜, 자기 마음이 컬컬할 때 와서 위로받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와서 기도받아서 도움을 받고 하는, 쉽게 말하면 이러한 그 편의점처럼 돼버리는. 자, 그러면 이런 세계 속에 살아가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따라 살고 우리의 신앙마저도 다른 이야기 속에 편입시켜 버리니까 신앙을 이해하는 게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사유화돼 버린 거죠. 개인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들어서라도 그냥 주일날 위로받으면 되는 거고, 이 설교 저 설교 필요할 때 와서 은혜 받으면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하고 너무나 먼 거죠. 신앙관. 그러니까 이 한 부분만 해도 그렇다니까요. 여기 보시면 한 부분만 하더라도 교회는 새로운 세상 질서의 여명입니다.
우리는 분리된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에 거주하는 새로운 인류의 구성원으로서 새 창조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당연히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죠. 아까 교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 마이클 고인 박사가 잘 말한다니까요.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개인의 새로운 삶은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새로운 사회 속에서의 삶이다. 다시 보세요. 이게 성경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표현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개인의 새로운 삶은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새로운 사회 속에서의 삶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워진 사회, 공동체, 교회 속에서의 삶과 이거와는 분리된 개인이 그저 단독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이 교회 공동체는 분리된 이 삶은 성경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오늘날 이게 팽배하냐? 지금 아까 설명드린 게 그거예요. 왜 팽배하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살펴본 거죠. 따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팽배한 다른 이야기를 따라 살면서 우리의 신앙 자체를 이 다른 이야기 속에 편입시켜서 이 다른 이야기의 관점에서 우리 신앙을 보니까 이상한 모양의 신앙이 나와 있는데, 그건 전혀 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라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분리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회는, 성경은 그렇습니다.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그는 여전히 공동체성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3, 아까 말한 5장 19절이 가장 근본적으로는 교회를 말하는 거라고요. 공동체.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구별된 개인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은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선적으로. 당연히 그 포함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십자가 부활했던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이게 포함하지만 우선적으로 이걸 의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서 5장 19절이. 그것은 지금 그분의 사역에 참여하는 새로운 인류의 일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의 사역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 공동체에 참여하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세상 질서의 여명입니다. 새로운 세상 질서가 밝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고인이 참 잘 표현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다가올 시대의 능력 안에 참여하기 시작한 사람들, 곧 베커가 말하듯이 새 시대의 여명으로서의 교회다. 교회는 그 자체로 종말론적 지평이고 하나님의 종말이 이미 임했잖아요. 예수님과 아울러, 초림과 아울러, 그리고 성령의 강림과 아울러. 성령이 말세의 선물이라고요. 구약에 보면 종말론적 지평이고, 그래서 오늘날은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지평이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취적 발현이다. 프롤랩틱 매니페스테이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맛보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한편은 이미 임했고 온전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맛보기가 교회 안에 주어졌다는 것. 그 맛보기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도하신 교회,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것은 새 창조의 교두보며
옛 시대 안에 드러난 새 시대의 표지다. 이게 신약의 교회거든요. 그래서 마르쿠스 바르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부활의 능력과 신앙의 살아있는 증거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본 이유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아야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볼 수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지 올바로 안 가고 있는지 보려면 우리와 다른 교회를 비교해서는 안 돼요. 이 요즘 많은 교회가 젊은이들이 별로 없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나마 젊은이들이 꽤 된다. 그래서 우리 낫다. 이렇게 보아가지고 안 된다고요. 로디 존스 목사님의 부흥책에 보면 그분이 참 잘 표현했는데,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려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고 거기에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을 때, 예레미 18세기에 요한의 설례를 통해서, 조지 필을 통해서, 또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부흥이 임했었는데, 그 시대의 교회가 어땠는지, 우리나라로 따지면 1900년도 초에 평양에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는데 그때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고 그거와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봐야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교우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그 성취하신 승리에 참여하는, 그래서 옛 시대가 끝났고 새 시대가 시작된 새 시대의 새 창조의 역사를 위해서 부르신 새로운 질서의 여명으로, 다가온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로 세워진 새 시대의 표지로 세워진, 그래서 부활의 능력과 신앙이 그 신앙의 증거가 교회인. 자, 이런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귀한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감사해요. 필리핀만 너무나 귀하고 마다가스카르 귀하고, 또 성도들의, 사실 교회는 겉으로 봐서 몰라요.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교회에는 주일날 와서 몇 명이나 모여? 이거 가지고 몰라요. 성도의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야 교회 가운데 하나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참 귀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때 우리가 이 정도면 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절박하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저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위해서, 교회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그의 사역의 후기까지 주님을 알기 위해,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 위해, 그 고난의 동참함을 알기 위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랬는데,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렇게 달려간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갈망하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은 포도나무 교회의 지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어떤 거지 왕자로 삼은, 생각하시면 쉬워요.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시면,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참여하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주 살펴봤고요. 오늘 세 번째. 교회는 새 창조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이 부분 또한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는 새 창조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삶 속에 일터 사역, 선교적 교회, 또 비즈니스 미션과 관련해서 하신 일을 쭉 나눴잖아요. 또 마다가스카르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정리해서 보여드리려고 준비하라고 그랬고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일을 더 나누느냐 하면,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를 주시해 보고 그 일에 온 사람으로 동참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야 주님의 뒷받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서서 우리가 이거 선교의 교회의 열매를 맺는, 그리고 선교적 교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의 토대가 필수인,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놀라운 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우리가 거기서 너무나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서 저부터도 여러분부터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핵심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산상수훈의 길이거든요. 제일 먼저 마음의 자세를 다뤘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왜? 주님의 의도하신 자리에 우리 너로 설 수 없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자리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 너무나 멀리 떠나 있는,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 애통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달려가기를 추구할 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죠. 동시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주님의 이 길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중요한 게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길을 따라 행하되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주님이 뒷받침하실 거거든요. 주님의 일을 왜? 강력하게 뒷받침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교회의 소명을 봅니다. 교회의 소명을. 그게 오늘 세 번째인데요. 교회는 새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과거에 예수님의 부활을 살펴보면서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쉬워요. 좀 더 이렇게 복습하는 차원에서 같이 묶어놨고요. 교회는 새 시대의 여명, 새 창조의 교두보, 하나님 나라의 선취적 발현, 옛 시대 안에 드러난 새 시대의 표지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소명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교회는 소명을 위해 존재합니다. 즉 새 창조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넓이는 우주적입니다. 새 창조는 예수님의 부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해서 모든 창조 세계를 다 포함한 만큼 그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지금 그 모든 영역에서 실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임플리먼트 하고 계십니다. 세워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새 창조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인류로서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소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톰 라이트 박사는 요한복음 20장을 토대로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리즈 설명하면서도. 그분은 로마서 8장과 아울러 요한복음 20장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다른 문체와 양식으로 된 이 두 장은 아주 많은 복음을 풍성하고 빽빽하고 빡빡 눌러 넘치도록 담고 있기 때문에 때로 이 구절 외에 다른 구절은 영원히 읽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이 두 장이 중요한 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에서 핵심이 뭐냐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단어입니다. 20장 맨 처음에 나오고요. 또 중간에 그 교회 소명에서 말하는 그 첫 또 단어로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톰 라이트 박사는 요한복음 전체의 틀이 창세기 1장과 상응하도록 쓰여졌다, 짜여졌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 구체적인 부분까지 동의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이 이렇게 보면서, 이분 뛰어난 학자죠, 세계적으로 뛰어난 학자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보면서 말한 내용이, 요 내용이 그 구절을 그렇게 볼 수 있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이 말한 내용은 성경 전체를 볼 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더 나아가 요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면 너무나 선명하게 그래픽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부분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전체가 창세기 1장과 상응하도록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요한복음도 무슨 말로 시작하죠?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물론 그 의미 약간 다릅니다. 여섯째 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금요일에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여섯째 날 금요일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이름을 군중 앞에 세우고 이 사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끝에서 모든 창조를 다 마치셨는데, 예수님은 금요일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버지가 창조 사역을 마치신 것처럼 예수님은 금요일에 구속 사역을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뒤 일곱째 날, 즉 토요일에 하나님은 안식하시고, 창세기 1장에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안식하십니다. 그분의 사역은 완수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톰 라이트 박사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을 통해 요한복음은 이제 옛 주가 끝났고 바로 이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이날이 새로운 창조 세계의 첫날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20장의 이 내용을 톰 라이트 박사가 보는 대로 그렇게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지금 나온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살펴본 것처럼 성경 전체를 볼 때 명확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래픽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너무나 선명하게.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바로 이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이날, 이제 옛 주는 끝났고 옛 시대는 끝났고, 바로 이 첫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의 첫날임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새로운 창조의 첫날이라는 사실은 성경 전체가 명명백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또 중요하냐 하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위해, 선교적 삶을 위해, 우리의 소명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은 톰 라이트 박사뿐만 아니라 레슬리 뉴비긴 그 외 수많은 학자들도 거기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핵심적인 내용을 집약적으로 말하고 있던 사실을 동의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이해가 다를지 모르지만 그것을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너무 중요해서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서 부활을 통해 새로운 창조 세계의 첫날을 여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소명을 주십니다. 그게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 하나하나의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따라서 예수님의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새 날을, 첫날을 여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위해 제자들을 지금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첫날을 여신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위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12제자는 그럼 누구를 말하느냐? 교회 리더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생생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후기 근대주의 문화 속에서 설교자와 신학자들이 부활절 이야기의 요점이 지난주에 슬픔이 끝나고 행복한 결말을 제공하는 것이거나 사후의 삶과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일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활절을 사용한 거죠.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내용은 우리가 현재와 미래에 수행할 교회 생활이나 증언과 훨씬 더 강하고 많은 관계가 있다. 그는 부활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의 시작이며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완성된 창조 사역과 아들의 완성된 구속 사역은 결국 성령의 지속적인 선교 사역을 통해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후의 말씀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지속적인 선교 사역을 통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일의 동력자로 부르신 것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통해 부활에 대해 살펴볼 때 예수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부활을 믿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유대인 외에. 로마인들도 믿지 않았고 헬라인들도 믿지 않았고 오로지 유대인들만 부활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마저도 그들이 성경의 예언에 기초해서 정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부활과 복음서가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7가지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7가지 변화는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 이 7가지 변형은 그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증거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라야 가능한 내용들이 변화가 일어났다. 7가지로 살펴봤잖아요, 여러 번. 그러면서 톰 라이트 박사가 말한 5번째 변형이 이런 겁니다. 5번째 변형.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만 부활을 믿었는데 부활을 믿은 유대인들마저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5번째 변형이 이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부활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고 마지막 날 최종적 부활에서 완성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도록 부르셨다고 믿었다. 개인의 삶과 정치적 삶에서 또 자신들의 사명과 거룩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성취를 실행하고 그러므로서 최종적인 부활을 기대하면서 살도록 부르셨다고 믿었다. 그냥 하나님이 종말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만약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인격으로 친히 임한 종말이고 하나님의 미래가 현재 임한 그분이시라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거든요. 그분이시라면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변화시키는 책임을 맡고 있다고 그들은 믿었다. 이게 초대교회가 믿은 믿음입니다. 부활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니까 다 마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1차 사역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고, 그래서 그들을 생명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지속적인 창조 역사를 위한 동역자로 세우셨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그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를 여시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의 동역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똑같이. 이게 교회의 소명입니다. 이게 초대교회는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아까 톰 라이트 박사도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소명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구속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이 옷 입혀져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연속성, 불연속성을 살펴보면서도 보았듯이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날에 남아있대 악한 것은 불로 정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져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남게 될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이미 살펴본 대로.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그 소명을 받은 새로운 인류로서의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소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톰 라이트 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이 예수님 부활을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지점이며 젊었거나 늙었거나 평신도이거나 성직자이거나 어떤 전통에 서 있든 상관없이, 침례교거나 장로교거나 심지어 캐톨릭이거나 성공회거나 루터교거나 상관없이 우리 모두 출발해야 하는 지점이다. 부활이 제시하는 믿음과 사랑의 메시지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와 함께 세상은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 낯설고 새로운 땅으로, 가능성과 도전으로 가득한 땅으로 우리 앞에 활짝 열린다. 마치 전혀 개발되지 않은, 그 지도에 나와 있지 않는 것처럼 새로운 개척지가 우리 앞에 활짝 열리는, 우리는 그곳에서 길을 내고 이정표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가는데 동역자로 서야 할 우리의 소명이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의 소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사람이 따로 없고 나이 든 사람이 따로 없고 성직자가 따로 없고 평신도가 따로 없고 각자 맡겨진 일을 따라, 침례교가 따로 없고 장로교가 따로 없고, 거기 심지어 캐톨릭이 따로 없고 루터교가 따로 없고,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잠긴 방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신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창세기를 다시 반복한 것처럼 그분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신다. 성령을 받으라. 이 한 구절 안에 교회의 소명이 모두 담겨 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작은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삼중 초청. 이제 이거를 좀 더 올바로 이해하려면 레슬리 뉴비긴이 말한 하나님의 삼중 초청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게 중요해요. 이 부분도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삼중 초청.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레슬리 뉴비긴은 각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삼중 초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토대로 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소명을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올바로 이해하면 이 삼중 초청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말을 레슬리 뉴비긴이 제대로 이렇게 본 거죠. 그걸 말한 거죠. 삼중 초청. 그러면 하나님이 각자를 삼중 초청했는데 그 초청이 뭐냐? 삼중 초청이 첫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 인격적인 교제와 포괄적인 선교가 실제인 공동체에 합류하라는 것, 교회에 들어오라는 것이죠.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초청이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으로의 초청이고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포괄적인 선교가 실제로 행해지고 이루어지는 공동체, 교회로의 초청입니다. 성경을 명확하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뉴비긴은 성경의 권위의 본질에 대해 가장 명확한 암시를 보여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15절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포도나무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보면 삼중 초청이 거기 다 있다고 그런 주장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한번 보실래요?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에 대한 가장 완전한 계시를 체현하신 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 독생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을 가장 온전히 이 땅에서 체현하신 분입니다. 계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가장 온전하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시라고 부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그 제자들 작은 공동체 예수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목적을 계시하시죠. 왜? 그래서 그들을 친구라 부르잖아요. 친구라. 목적을 계시하시면서 그들을 불러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과의 친밀한 교제로 초청하십니다. 친구라. 그들을 여러 가지 과업을 위한 종들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친구인데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그 모든 뜻들을 그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고 동참하도록 친구들의 공동체로 그들을 인격적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초청은 가장 먼저 믿음, 사랑, 순종으로 그들을 초청하시죠. 인격적인 관계로. 더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 그분을 알라는, 그분을 친구로 사랑하라는 초청이고요. 더 나아가 이제 그분의 선교에 참여하라는 소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뉴비기는 삼중 초청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에서 분리시키면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20세기 교회에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가 분리되었다고 그는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주의자들은 그들이 전한 복음에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강조하지만 그분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도외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초청이 인격적인 관계로 축소된 거죠. 그건 당연히 포함되고 중요한데 그걸로 축소돼 버린 거죠. 반면에 에큐메니칼 전통 혹은 초교파주의 전통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폭은 강조하면서 그래서 그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쟁점들에 대한 관여는 강조했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도외시해버린 거죠. 그걸 도외시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의 선교는 또 다른 사회 프로그램이나 정치 운동이 돼버린 거죠. 이게 문제였던 거죠. 그러면서 뉴비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은 먼저는 예수 이름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사랑하라는 초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청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들어가라는 초청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의 포괄적인 선교에 대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참여하라는 초청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삼중 초청. 특별히 마이클 고인에 의하면, 그 레슬리 뉴비긴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마이클 고인에 의하면 레슬리 뉴비긴의 삼중 초청을 이렇게 주장하게 된 배후에는 1960년대부터 있었던 교회 내에서 회심 개념에 대한 논쟁에 기인한답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부터 큰 교계 내 회심의 성격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는데 그 당시 경건주의와 복음주의 전통에서는 회심을 믿음을 통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개인들의 인격적 차원을 강조했죠. 당연히 회심 필요하죠. 이게 의미하죠. 회개와 믿음 강조했죠. 반면에 초교파주의 전통의 관심은 회심의 사회적 차원들, 즉 공적 광장에서 정치, 사회, 경제 권력들과 벌이는 값비싼 전투에 있었던 거죠. 반면에 동방 종교에는 둘 다 만족하지 못했는데 교회가 도외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동방 종교의 회심은 교회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논쟁이 벌어질 때에 뉴비기는 이 세 가지 주장 모두 나름대로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음을 깨달은 거죠. 이 모두. 그래서 그는 성경에 말한 회심은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세 가지를. 어느 하나가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회심은, 그래서 더 나아가 초청은, 하나님의 초청은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따르고 그분과의 관계에 들어가도록, 즉 그분에게 우리의 충성을 바치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그 초청은 값비쌉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는 권세들을 도전하는 일에 포괄적이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순종하도록 하는 소환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초청은 공동체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공동체에 합류하라는 초청인데, 그 공동체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을 아는 공동체이며 그분의 선교에 참여하면서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값비싼 순종을 나타내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끝날 때 그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그러니까 회심,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냥 부모님이, 특별히 어머님이 가라 그러니까 뭐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냥 인식돼 있으니까 가긴 했는데,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때부터는 서울에서 친척 집에 얹혀서 살았거든요. 학교를 서울에 다니느라고. 근데 그때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교회 거의 안 다녔을 수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아무것도 안 나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방학 때만 되면 내려가면 이제 저기 방학 동안에 학위 성경학교 같은 거 하는데, 중학교 뭐 이러면 이제 초등학교 뭐 어린 후배들의 동생들의 뭐 교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학교 하고 점심시간에 같이 국수 같은 거 먹고 그러는, 수박 먹고 그러는데 국수 먹다 웃겨가지고 코로 국수빨이 나오고 이런 것만 생각나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러던 저였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폐결핵 그다음에 늑막염이 심하게 와가지고 쓰러져서, 폐결핵은 그전에 한 3년 동안 왔다 갔던 것 같고요. 모르고 지냈고요. 숨쉬기조차 힘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자기 말 잘 들어야 산다고, 그래서 학교를 휴학하고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유양하고, 그러면서 한 1년 가까이 됐을 때 늑막염 어느 정도 치유되니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우리 동생 한 명하고 같이 기도원에 같이 갔을 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회심하게 되었는데, 구원받게 되었는데, 제가 예배 시간이 끝난 오후 시간에 바위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리고 제 인생을 돌아보는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더라고요. 다양한, 당연히 어린 나이임에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사하신 것이 선명히 인식되더라고요. 제가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내 삶을 그분께 영원히 드린, 그리고 저는 그로부터 1년 남짓 후에 다시 복학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오늘 학교 다녀와서 집에 잠깐 기도하는 중에, 제가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다른 길을 갈 생각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사역을 위한 주의 종으로 삶을 드렸거든요. 제가 뭐 얘기하려고 이 얘기 드리냐면, 그래서 목회하면서도 개척교회 하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환경이 매우 어려운 열악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그게 전혀 어려움으로 와닿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고생은 각오한 것이고 거기에 포함된 것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서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하려고 한 거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누가 성경적인 진리를 올바로 잘 가르치고 말씀을 쪼갠 게 없어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우리가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올바로 들어가게 되면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삶을 드리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삶이 완전히 드려진 건 당연한 거였거든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이 성경은 명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몇 독 하지 않았어도, 누구한테 성경 공부를 특별히 깊이 배우지 않았어도 당연히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걸 당연히 알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헌신됐습니다. 근데 왜 요즘은 이것이 희석되어 있는가? 다른 이야기 속에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신앙을 굴복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굴복시켜 버려서 그 다른 이야기를 따라 살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거짓이요 헛된 우상숭배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니까 성경에서 너무나 멀리 천리말리 떠난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구원을 사유화해버린 정말 소비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인식조차 없는 것이 이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음의 능력은 소멸되고 하나님의 임재는 거두어지고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마이클 고인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복음 전도가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 세 가지 전체를 요청을 약화시킨다면 그건 처음부터 타협하고 길들여진 교회를 낳을 뿐이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날 적지 않은 우리 교계 리더들이 잘못하기 쉬운 게 소비주의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따라 사는 소위 성도들, 사실 옳은 신앙 전혀 아닌데 그들의 원하는 그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 교회가 아까 말한 대로 주유소나 슈퍼마켓처럼 소비재에 불과한 곳으로 되어버린 그게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그러면서 그러한 교회의 유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침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며 성경을 읽고 열심인 사람들로 교회 성장에는 헌신적이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정의라는 성경의 단순한 가르침에는 철저한 순종으로 헌신하지 않는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인 수가 늘어나는 성공적인 복음 전도가 있을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교회는 인종차별, 전투적인 분파주의, 그리고 강압적인 경제 및 정치 체제들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 같은 노골적인 악으로 얼룩진 상태에 머문다. 집단 회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개인적이고 가정에서 하는 행동으로 축소되고 애석하게도 공적 정의 같은 큰 사안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얄팍한 회심이 수반하는 숫자는 성공적인 복음 전도를 이루지 못한다. 게다가 복음 전도가 이기적이라면, 즉 구원의 혜택을 누리도록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에 그친다면, 또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선교를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교회를 만들어낸다. 반면에 교회의 선교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사역 전체는 분명하고 명백하게 선포와 징집의 사역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도래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 통치의 봉사를 위해 사람들을 징집하는 것입니다. 선포는 듣는 이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교에 지원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런 종류의 복음 전도가 처음부터 명백히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선교에 대한 참여 없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참여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선교에 참여 없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참여도 없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것을 완전히 식격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참여 없이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에 대한 참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너무나 성경에서 떠난, 그러니까 이런 설교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그러나 옳은 진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선교에 대한 참여 없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참여도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